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짓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보내 주는 일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4장 그 다음에 16장 이 사이에 마태복음 15장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과 기적 사이에 그 당시 일어났던 전통에 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했던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성경 자체로도 말씀으로도 굉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조입니다. 구조. 이 성경은요 일어난 사건대로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건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기적 사이에 이런 전통에 대한 다툼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힐난하는 이런 사건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적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그것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답한 시간에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성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사도
또 초대 교회의 성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칼빈에 이어져 내려오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엄청난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27살 때에 모든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완전하게 번역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석을 다 쓰고, 27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제에 관해서 전부 다 성경적으로 정리를 했던 천재 중에 천재요 종교개혁자였고, 우리 장로교와 또 개혁교회, 청교도 모든 사람들이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데, 이 칼빈은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칼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쫙 보니까 인간에게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를 쫙 보았더니 칼빈은 5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5가지를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죠. 첫째로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사람은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자기 개인 자발적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조건 없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슨 조건을 걸면은 조건을 합당하게 지킬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우리 죄 지은 인간은 단 한 달만 네가 죄 안 지으면 구원해 줄게. 한 달 동안 행위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을 갖다 붙이면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유기했다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 있는 가운데서 뽑아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된 사람, 버려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사람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사람은 어떤 일을, 어떤 사건과 어떤 역사 가운데 섭리와 예정을 통해서라도 그를 다 믿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 눈을 감기 10초 전이라도 주님을 믿습니다 했으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5번째로 성도의 영원한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가정에서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왔다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전부 다 데리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이 아닌 사람은 내 음성을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을 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큰 복이에요. 지난 주에도 어떤 분이 새벽에 꿈을 자다가 꿈을 꾸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탁 너무너무 감사하고 방언이 막 터져나오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게 은혜고, 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야 죽은 자를 살렸다 이 정도 되면은 난리잖아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일생 동안에 연구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걸 물으러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왜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파의 전통이 있어요. 또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도 있는데, 에세네파는 에세네파의 전통이 있는, 자기들의 전통을 다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자기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했는데, 이 전통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을 정결하라 이렇게 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게 하나님 정결하게 할 건가? 그러면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뭐 할 때는 뭐 하고, 뭐 할 때는 뭐 하고 쫙 적어놓은. 그리고 그때부터 그것을 어기면은 왜 전통을 어겼느냐 해서 모든 백성들을 얽으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면은 구약에 놓은 여러 가지 예를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면은 계란 하나의 무게만큼 이상은 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을 입구까지 나가는 만큼 걸어가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자기들이 머리 생각해가지고 쫙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긋나면은 가차없이 전통을 어긴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고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그런 것이, 그런데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이것을 인간의 계명이라 그래서, 너희가 인간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말씀 한 대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멀리서 와가지고 그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불치병을 고친 그런 걸 바라보면서 연구를 하고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묻거나 하지 아니하고, 고작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은 이거 자체가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은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은 선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사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살릴까? 여기에 다 관심이 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런 거는 다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내 속에서 은혜가 떠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구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른 데 성가대가 어떻게 했냐, 뭐 어떻게 했냐, 피아노가 어디에 가 있냐, 오늘 기도는 누가 했냐, 어떻게 했냐, 뭐 다 아무 성경하고 상관없는 걸 가지고 토론을 벌이고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 불쌍한 백성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논쟁과 자기들 파의 전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는요, 사회 자체가 사실은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중세 시대에는 수도사들이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 바늘끝 안에, 바늘끝 위에 천사들이 몇 명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 누구 알아요? 그래, 그런 걸 가지고 매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교황이 옷을 입으면은 옷은 색깔을 뭘로 해야 되느냐, 이런 가지고 매년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는 다 천주교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향을 뿌릴 때는 몇 도 각도에서 몇 분을 뿌리되고 뭐 어떻게, 모든 그런 데만, 모든 쓸데없는 그런 데만 시간을 다 보내고, 일반 평민들은 봉건 사회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런 데서는 신경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배가 부르고 한 때가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의자리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TV를 보는데 뭐 광고가 나오더라고. 광고. 막 아프리카 아들이 막 그렇게 막 다 죽어가는데 뭐 유니세프 이런 데 광고하는 그런 걸 보았는데,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어릴 때는 동네에 가면은 사람들 다 남자나 여자 애들이, 그때는요 옷도 없어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어린애들 다 팬티 하나만 입고 다녔다니까. 그런데 배가 볼록해져. 가난한, 많이 먹어서 배가 볼록한 게 아니고, 가난한 나라는 배가 볼록, 먹은 게 없으면 배가 볼록, 배가 볼록한데, 그런데 먹은 것도 없는데 코에서는 코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매일마다 코가 나가지고 막 닦아가지고 이게 마들베베베, 비가 오도 비가 그냥 바로 떨어져. 그래, 이 피가, 이 코가 쭉 내려오면 또 이 코가 짭짤한데 빨아먹네. 빨아먹다가 어찌다 보면 코가 여기 안에 막히는 거예요. 막히가지고 여기 고동따까리처럼 더 막히는 거예요. 숨이 잘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갖다가 해가지고 코따까리를 띄면은 이게 고동알처럼 쭉 키놓는다니까. 이게 쭉, 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 아들한테 했더니 우리 찬송이가, 아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지도 참 사실 얼마 안 됐다, 그죠? 얼마 안 됐지. 얼마 안 됐어요. 학교 갔다 오면 먹을 게 없는가, 먹을 게 없어요. 다 디비봐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가 우리 마을에서 한 4km는 안 돼. 지금은 치면 2km 되겠네. 2km 떨어진 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어릴 때는 그 길이 굉장히 멀었어요. 그런데 도시락을 사가지고 가는 아도 있지만은 도시락을 안 사고, 저는 도시락을 안 사갈 때 많았으니까 점심때가 딱 되면은 그냥 우리 동네까지 밥 먹으러 가는 몇 명 애들이 한 10명 정도가 그때부터 집에 뛰어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막 뛰어들어서 집에 가서 뭐 먹을까 다 TV 보는 거예요. 이것도 TV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 먹고 뭐 이따가 고구마 먹고 이랬다가 또 되면 뛰어오는 거예요. 다 차라리 내 지금 생각하면은 그 안 가고 그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정말 그런 데가 얼마 안 됐다니. 정말 그런 데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지금만큼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먹을 만한 이때는 우리나라가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사는 사람은 그래도요 우리 민족으로 보면은 행운아 중에 행운한 거예요. 행운아 중에. 우리 바로 앞에 우리 엄마는 일제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겪고 6.25를 다 겪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후에 태어났어요. 6.25 전쟁 후에 태어났는데도 가난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이 조선시대에 백성들은 풀 뜯어 먹고 나무 뿌리 캐먹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사는 사람이 아니죠. 노예처럼 살았죠, 실제로. 그런데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노론, 서론, 난민, 북인, 당쟁을 가지고 그 사오는 당쟁이 공립한지 공입한지 전혀 인간의 도움이 안 되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끌고 와가지고 누구 올리 해가지고 다 죽이고 살리고 이래가지고 수백 년의 세월을 허비하다가 일제시대 일제에 그냥 집어먹히고 끝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위치에서 모든 부를 누리면서 다 잘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팔시든 땅에 살아가는 그 일반 민초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와서 주님께서 양식을 제공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신가 전혀 묻지 않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도.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것이 진짜 중요한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바뀐 거예요. 가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있는 어떤 논쟁인 어떤 것들보다도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해서 영원히 사는 이 구원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와서 자기는 일생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나는 살라. 나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나의 달려가기를 다 달려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도 우리 안정미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부름을 받기 바로 전에도 우리가 가서 지난 주일날 낮에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이 세상에서 나의 숨이 끊어지게 될 때에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영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 너무나 땅의 일만 가지고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하늘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손 씻는 것이 뭐라고 그 멀리서 와가지고 주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한 발자국만 떠나면은 우리의 관심이 그럴 수 있다는 이런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합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요, 구약에 몇 개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네?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또 하나를 또 딱 압축을 했더니 613가지의 율법을 다 압축을 하고 했더니 십계명이 나왔어요. 십계명을 또 다 압축을 했더니 한 방울에 엑기스가 나오는데, 이 엑기스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가 모든 성경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를 613가지의 율법을 쫙 짜가지고 딱 한 방울 딱 진행을 했더니 거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식사하고 병든 자와 함께하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하고 세리들과 함께하고 세리들을 제자로 삼고 5 남편을 두고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살아가 있는 수가성의 여자를 만나고 세리 삭교를 만나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모양 자기 모습을 직접적으로 거기서 다 보여준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했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통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 자신의 인격 자체가,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만난 걸 다 보니까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 낙인 찍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나병 환자 걸린 사람한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다 보면서 예수님 자체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고 오히려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하나님과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전통은, 좋은 전통은 좋지만은 그래도 전통은 전통일 뿐입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자가 말을 했던 지혜도, 좋은 지혜는 좋지만 그래도 그는 지혜일 뿐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오늘 오랜 동안 천주교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대대로 천주교를 믿었는데 어린이집을 한다고 김해에 왔는데 자기 윗집에 개척교회 목사님 살았는데 그 교회는 10명도 안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과 교제를 가지다 보니까 목사님이 한 날 묻더래요. 오랜 동안 천주교를 다닌 사람한테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죽어봐야 알죠, 이래 대답했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불러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연옥의 문제도 잘못되고 뭐 다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집사로 있다가 아들, 딸들이 다 이쪽으로 이사로 와서 우리 교회를 한 1년 동안 띄엄띄엄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면서 못 갈 때는 왔는데 이제 오늘 정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하고 왔는데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천주교와 개신교는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그 여러 가지는 딱 한 가지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가 뭐냐?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니까 성경만이 우리 삶의 표준이다. 성경만이 1.1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이 뭐 초콜릿도 공자도 그 석가되어 있고 뭐 천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라 할지라도 성경의 단어 하나만큼 더 귀한 것은 아니다. 천하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성경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우리의 표준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다 깨어나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달라요. 그분이 직접 이야기하시더라고. 자기가 대대로 천주교를 다녔는데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는 천주교도 제사를 안 지냈대요. 지금은 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가 최초의 신부가 돼서 복음을 전했던 이조시대 말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유교 국가죠.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제사 중심이 제사. 집집마다 조상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집집마다 제사가 8개, 10개 다 되다 보니까 이 제사 문화잖아요. 이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나라 1700년도에 들어왔던 천주교 신자들은요, 제사 안 지냈어요. 왜? 그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 제사 안 지낸 것 때문에 신미박해, 백인박해 해서 수천 명이 죽었죠. 서울에 그냥 한강 절두산에서 목을 자르고 다 잘라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망나니가 죽일 때에 돈 받으려고 그냥 안 죽이는 거예요. 온 시민들과 가족들이 보고 있는 데서 팍팍 하다가 죽이려다가 목을 이제 설정만 꺼놓는 거야. 그러면 막 그 자식들 부모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저녁에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 죽일 때는 한 칼에 죽여달라고 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에 보면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게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순교회가 다 죽어가지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 왔을 때 103인인가를 순교 승인으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40년 전에 바티칸에서 교황이 회의를 냈어요. 이제는 제사 지내는 거는 제가 안 된다고 하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그런 고통할 필요 있냐? 제사 지내도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 지내게 된 겁니다. 그래 이분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는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다가 1962년도부터는 왜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왜 자꾸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이유가 개신교는 어디에 기반을 두었다고요? 성경입니다. 변할 수 없는 66권의 성경만 딱 가지고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는요, 성경은 밑에였습니다. 교황청에서 회의를 내가지고 그 회의의 결과로 내려오는 공문이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그래도 교황청에서 우리가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서 제사 지낼 사람 제사 지내고 무덤에 절할 사람 절하고, 또 저 남미 같은 데 가보세요. 천주교를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자기 나라 토속 신들을 다 믿어요. 여러분 안 봤습니까? TV 같은데 세계는 걸어서 세계로 이런 거 보면은 저 필리핀이고 저 천주교 있는 나라들은요, 주님을 뭐 천주교를 믿는다고 상 들고 다니면서도 자기들이 믿는 토속 신들을 다 믿습니다. 왜 믿는 줄 아십니까? 교황청에서 그는 허용해 주자. 또 어느 날은
옛날에는 천주교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다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걸 믿어도 불교를 믿든 뭘 믿든 자기 토속 신앙을 믿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도착하는 데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 회의에서 결정하는 그 회의, 자기들은 공의회라 그러죠. 공적으로 베푼 회의라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권위를 가지느냐, 하나님의 성경이 더 중요한 권위를 가지느냐, 이게 두 개 부딪혔을 때에 개신교는요, 천하 없는 목사가 와가지고 하늘에 5번 갔다 오는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성경하고 안 맞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리고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뭐라 해도 이 개인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성인이 많습니다. 성인. 어떤 여자가 동굴에 가서 기도하는데 마리아를 봤다. 그래 어떻게 살았더니 그 사람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보면 완전히 황당한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황청에서 인정을 하면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법체계, 사람의 사상, 어떤 것들이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 참고사항입니다. 그것 말고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라, 하지 마라 말고, 성경에서 담배 피우라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약이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결정된 건 그대로 해야 되지만 그게 없는 것들은 딱 하나입니다. 많은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기록을 다 하지는 않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 하라고는 하면 되는데, 그 나머지 우리가 애매한 것들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하나만이 성경에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그 외에 결정하는 것은 그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럼 이 랍비들은 매일 손 씻는 거 저거들이 만들어가지고, 물론 손 씻으면 좋죠. 그런데 손 씻을 물이 없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기족이 아니었어요. 누가 종이 와서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물이 없으면 그냥 떡을 먹어야지.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어떤 랍비가 저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떡하고 물을 가져가는데, 이제 가다가 너무너무 이제 지쳐서 먹어서 이거 마지막 먹고는 겨우 광야 끝을 지나갈 수 있는데, 빵을 먹으려고 하니까 목이 맺히잖아요. 떡을 먹으려고 하니까 목이 맺히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을 어디에 써야 돼요? 손 씻어야지. 그래서 손 씻고 난 다음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올 만큼, 이 사람들 보세요. 그 멀리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묻는 게 고작 손 씻는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한 발자국만 옆에 나가면 우리들도 이런 무지를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을까.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신랄한 비난을 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그 사항을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드는 거죠. 하나님 이르시되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그래 말했고,
또 아버지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꼴짝이 까마귀 떼게 눈이 뽑히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러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고르반인데요, 이거 내가 번역하면은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었다, 이게 고르반이라는 그 뜻이 히브리어 뜻인데,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기에서 면제된다고 하니까 너희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가 이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이런 뜻인데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봉양을 해야 되죠. 지금은 그래도 국민연금도 있고 국가에서 노령연금도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다 부모를 공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또 교회 가면은 또 11조 드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고르반은요, 내가 부모에게 드리려고 놔뒀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면서 부모에게 드릴 걸 가지고, 구약의 유대인 같으면 11조고 뭐하고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부모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괜찮다, 이런 것들이 만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은 그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맞아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거는 다 하고, 고로만 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면제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한테 드릴 건 부모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 너무 가난해서요 11조도 못 드려요, 부모님도 못 도와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내 수입의 중에서 뭐 100만 원 내라 그랬나?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10에 1만 내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은 그 부모도 부모 도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가능한데, 믿음이 없으면은 이 고로만하고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11조를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게 바로 고로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11조 그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감상금도 내고 성경금도 내고 이것도 구제도 하고 다 갈라 띠붙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보다 하나님인 거죠.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2명, 3명 이런 직원들을 거느리는 중소상공인들도 있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월급을 조금만 적게 해주면은 그 나무에 띄어서 11조를 드려야지, 구제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고로반이라고 하는데 어기에 되는 겁니다. 정당한 시급이 8,000원이면 8,000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7,500원 주고 500원을 띄어서 헌금하는 것은 이 고로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에 정당한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고 난 다음 나는 내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약한 사람들을
더 도우는데 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뭐 까치밥인데 까치 먹으라고 까치밥을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볼 때는 어릴 때는 까치밥도 내가 다 따먹고 싶지. 배고픈데 까치 주려고 내가 굶어서 되겠습니까? 다 따먹고 싶은데 따다가 처곡되게 못 따니까 아이 까치라도 먹어라 몇 개 놔둘 수 있지.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포도도 다 따지 말고 곡식을 거둘 때도 밭둥이 다 남겨놓고 곡식단을 다 거두도 집에 갔는데 딱 생각해 아이고야 단을 그 2개를 안 가져왔네. 내가 그 밭대기 있는 거 2개 안 가져왔네. 그때 생각나면은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오지 마라. 왜? 누군가가 그 밭에 가서 그것을 가져가라고. 이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도요 주일날 청구를 하잖아요. 뭐가 이렇게 서면은 청구를 하는데 집에 와서 또 생각하니까 깜빡 그 청구를 안 한 거예요. 깜빡 안 한 거는 고르반이 그냥 넘어가는. 왜? 그거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소 씻는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리를 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야기를 듣고 무리를 불러 이르되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18절과 20절에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다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손을 씻고 안 씻고 먹을 때 어떻고 이런 거는 다 배로 다 나오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가 중요한지 가치를 인식하라. 중요하지 않은데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두라.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시대는 많이 달라졌고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지나왔지만 주님 말씀은 동일해요. 항상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기울이고 그 나머지는 크게 뭐 씻으면 좋고 안 씻어도 할 수 없고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를 하는데 주차선에 딱 들어오라니까 받고 이랬더니 그 사람이 에이! 다 내가 가버려. 그 조금 삐딱하게 되면은 삐딱하게 되는 대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중요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